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기도회와 여신도 한식예배를 맞이하여 여신도의 김혜정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밀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요즘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소의 멍에를 얹고 밭을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경남 하동에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소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 소뿐만이 아니라 고양이, 개, 그리고 닭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습이 정말 시골다운 풍경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촌 형은 매일 아침에 소를 끌고 밭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 묶어놓고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소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닙니다. 아주 큰 재산입니다. 농번기에 소는 아주 큰 일을 해냅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옆밭으로 들어가 그냥 옆밭의 농작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대부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그냥 작은 해프닝으로 서로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골에서는 소가 하는 일이 중요했고 소는 농촌에서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를 처음 밭에 보낼 때 혼자 멍에를 매게 하지는 않습니다. 경험 많은 큰 소가 반드시 큰 소와 함께 반드시 멍에를 함께 매게 합니다. 그러면 밭을 끄는 힘은 대부분 큰 소가 감당하게 됩니다. 어린 소는 그냥 그 소 옆에 함께 걸으면서 어떻게 밭을 가는지 그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짐이 있고 책임의 짐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한없이 피곤해집니다. 심지어 한 사회에는 이 현실을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입시 경쟁. 아무런 삶의 짐이나 책임의 짐 없이 그냥 마냥 좋게 마냥 편한 삶을 사는 시간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뿐이라는 그런 현실을 풍자한 말입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삶의 짐만 지고 살아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짐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규례와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집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위로와 힘을 얻기보다는 지침과 자괴감이 더 커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말씀만 들어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약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먼저 주어졌으면 우리는 의례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그 짐을 다 내려놓아라 이것을 기대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게 하는 대신에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여기서 수고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에서 이 수고하는 헬라어 원문에서는 지치고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수고하는 정말 지쳐서 힘이 없는 열심히 살아서 지친 사람들, 삶의 짐 때문에 지친 사람들, 그리고 종교의 짐 때문에 지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예수님은 먼저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신앙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은 짐을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의 멍에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어린 소에게 혼자 멍에를 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큰 소와 함께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러면 밭을 가는 힘은 큰 소가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어린 소는 그 옆에서 걸으면서 방향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도 바로 그런 멍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혼자서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고 예수님이 방향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힘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편하고, 여기서 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크레스토스입니다. 크레스토스. 뭔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죠? 이 단어는 단순히 편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선하다, 인자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여기서 사용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편하다는 말은 단순히 힘이 덜 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긴 멍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억지로 지게 하는 멍에가 아니라 인자함이 담긴 멍에입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웠던 멍에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사람을 살리는 멍에였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우던 멍에는 사람을 짓누르던 멍에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안식일 규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을 종교 지도자들이 더 세분화해서 더 잘랐습니다. 세세하게. 그래서 어떤 행동을 얼만큼 하게 되면 그 행동이 그때부터 일이 되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걸어가게 될 때 그때부터 그 걸음걸이가 일이 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수많은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규칙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 규칙이, 그 율법이 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운다. 율법주의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짐을 더 얹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사람을 짓누르는 멍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멍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따라서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많은 짐이 있습니다. 삶의 짐이, 책임의 짐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지치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지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사순절 동안 주님의 시간 따라 살기라는 말씀 묵상집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절제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멍에를 메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 함께 걸으면서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참된 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헌신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신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와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묵히 섬기고 마음을 쓰면서 오랜 시간 섬겨오셨습니다. 때로는 섬기다 보니 마음의 짐이 쌓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여신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자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으시고 그 방향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힘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분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섬김의 길 속에서도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 시대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짐을 더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와서 회복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왔더니 또 하나의 짐이 생겼다가 아니라 여기 와서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이상하게 교회 오니 마음이 편안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런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쉼을 얻기 위해 우리 서로가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쉼을 위해 애를 쓴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를 섬길 때 각자의 짐은 각자가 지는 혼자만 지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붙들어 주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쉼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린 소는 큰 소와 함께 멍에를 지며 밭을 갈 때 그 밭을 가는 일이 훨씬 쉬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도 하루하루의 삶도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짐을 더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사람들이 와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